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문에 부흥이 임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13년 전에 그 LA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좋은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탈봇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참 좋은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의 정문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Pray for revival. 뭐예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제가 그 당시에 그 신학교의 정문에 있는 이 글귀를 읽은 다음부터 참 그것이 저 마음에 많이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항상 이 부흥이라고 하는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항상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저는 기도할 때 제 평생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 평생에 부흥을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흥을 한 번쯤 경험하고 싶은 소망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엄청난 부흥의 현장에 그 한복판에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제 가슴을 흥분시킬까요?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죠. 심령 대부흥회, 영적 대각성 부흥회. 심지어는 한국에선 부흥이라고 하는 아주 그 귀한 찬양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식었던 내 가슴에, 식었던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생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게을렀던 내 신앙생활에, 게을렀던 내 믿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확 살아나게 하다, 또는 갑자기 강한 힘으로 소생시키다, 살려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흥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부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열댓 명이 모이던 교회가 갑자기 몇백 명씩 모여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이 모습은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결과로서 교인의 숫자가 그냥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냥 겉으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 심령의 부흥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교회가 갑자기 커지고 모이는 모임이 갑자기 눈에 보이게 커지고 방대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태하고 힘이 없어서 침체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흥의 형태를 한 4가지로 좀 구분해 봤습니다. 처음엔 첫 번째 형태는 개인의 부흥이에요. 개인에게 찾아오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가문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는 저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지구 한 모서리에서, 한 구석에서, 또 어느 한 교회에서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부흥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개인이 되든 가정과 가문이 되든 사회가 되든 또 교회가 되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이러한 부흥의 모습들 중에 특별히 한 가문의 부흥, 한 가정의 부흥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가문일까요? 야곱의 가문입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야곱에 대한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야곱 하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는요, 어떻게 보면 그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해서 자기 꾀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야곱이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멋진 삶으로 역전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야곱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에 부흥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은요, 가만히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 야곱에게는 그 인생에 있어서 3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기의 개인적 부흥을 경험했고요, 3번째는 자기의 가문, 가족의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흥은 언제 있었냐면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야곱은 그 첫 번째 그 외삼촌의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광야 속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개인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두 번째 부흥은 그는 형 에서를 찾아가는 길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그는 분예일이라고 부르죠.
그 분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며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두 번의 개인적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는 개인적이 아니라 그 야곱 가문의 전 가정, 전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야곱이 세 번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 시점, 즉 야곱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던 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부흥을 경험했던 그 시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통해서 야곱은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쫓겨날 때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이제 그 속인 형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과연 그 형의 마음이 변해있을까? 얼마나 그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였을까요? 그러한 시기에 그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34장에 소개되는 사건이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잠깐 말씀드리면 야곱의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죠. 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이제 그 세상 구경이 그리워서 세상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또 세겜 그 족의 추장에게 여자로서는 당하지 말아야 될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한 그 소식을 들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디나의 형제들이, 오빠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도록 만들어 놓고서 움직이지 못한 그 상태에 있었던 그 세겜 사람 남자들을 쫓아가서 다 죽입니다. 보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보복을 한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웠어요. 왜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제 그 형제들이 죽었음을 보고 보복하러 올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자기를 치고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이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34장 35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합니다. 다행히도 그 명령에 야곱은 순종을 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그렇게 제단을 쌓으러 올라간 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부흥을 체험합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한 백성과 무슨 대적이나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이 이제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그 약속이 먼 훗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 약속했던 말씀이 그 가문에 이루어지면서 그 가문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버려졌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가문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그 요셉을 향한 바로의 축복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로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왕이었었어요. 신하였던 그 요셉을 이 바로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야곱 가문을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문과 가정들이 이런 부흥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요셉 때에 이루어졌던 그 야곱 가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생애 가운데 이 축복이, 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좀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지 않을까요? 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가문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은요, 그 불씨를 먼저 가문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가문의, 가정의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흥의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가문마다 부흥이 임한다. 아멘. 부흥의 첫 번째 발걸음은요, 그 부흥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씨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그의 자식들이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노략함으로 보복이 있을까봐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자녀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솔로는 감히 가나안 그 족속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때 보면 저의 눈으로 봤었을 때 자녀들의 인생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함과 무기력함과 초라함이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왜요? 정말 우리의 그 아픔과 힘듦과 우리의 막혀 있는 것이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정말로요. 그냥 내 능력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을 한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했던, 하나님을 만나서 무릎 꿇었던 야곱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상황과 그의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매어 달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저희 교회의 금요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마음대로 매어 달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에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께서 이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매어 달려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매어 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오늘 야곱에게 그 가문해 주셨던 그 모든 원수들을,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이탈리아의 한 성당에 대낮부터 한 부인이 의자에 앉아서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크게 흐느끼면서 울고 있어서 그 교회의 신부 감독이 지나가다가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죄악에 빠졌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그 감독이, 그 신부가 이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이 땅 가운데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의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그의 인생에 커다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그런 상황이 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인간적인 한계가 반드시 몇 번은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그 인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가문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간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문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가문마다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부흥을 강하게 경험할 때는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을 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을 보십시오.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 개인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전 가족이 이제 그동안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던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야곱 가문에게 있어서 대단한 결단입니다. 중요한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가문은 그때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믿음의 가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한쪽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가나안 족속에, 가나안 땅에 이방 신들을 마음이 나뉘어서 섬기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보이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야곱은요, 이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자 그가 잘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가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했어요.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가문에게 단호하게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냥 잠깐 기도를 통해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걸 그냥 버리겠습니다라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냥 잊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정결케 했습니다.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과감한 회개의 결단을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잘못하면 자신들의 자녀들이 다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야곱은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던
사랑하고 있던 그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우리의 죄를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죄가 어떤 것일까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그의 가족을 상징하는 비싼 신상들, 귀에 있는 고리들,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훔쳐온 수호신 같은 우상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사실 그 우상의 신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우상은 아버지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었던 증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이것이 회개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 약속들을, 그 회개의 약속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요? 그냥 쉽게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의 사업을 성공케 하면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의 자식을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앓고 있는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평생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라고 하면서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나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겼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문에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가문에 부흥이 임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가문마다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 부흥을 경험한 그 가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고 그의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35장에서 부흥을 체험한 다음에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의 증표가 제가 설교 서두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 야곱 가문의 축복이 절정을 이루는데 누구에게 임하냐면 그 야곱의 자식 요셉에게 임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나의 것을 포기할 때. 또 그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가문 가운데 부흥이 임하길 원하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갑지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버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형사로 만들어져 있어서 충분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신약에 오면 대표적인 우상이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욕망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무엇이 우상이에요? 탐심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보이는 우상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장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탐심,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이제 50을 좀 넘었지만 욕심 없는 사람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욕심이 없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그마한 욕심은 있습니다. 탐심은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는, 이 탐심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에, 우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이것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무엇일까요? 탐심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빼앗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탐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문에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 것,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 대가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내주시는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문에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외의 것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